제가 오늘 그 아내랑 산책하며 오다 보니까 레미콘차가 딱 앞으로 지나가는데 딱 그 순간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좀 느끼게 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레미콘차의 특징이 뭡니까? 뒤에 있는 그 큰 레미콘 그 큰 원뿔 두 개를 이렇게 딱 맞대어 놓은 형태로 들어간 뒤에 통이 어떻게 됐죠? 레미콘 통이 계속 계속 돌아가죠. 그, 그 엄청나게 큰 통을 왜 굳이 힘들게 이렇게 해서 돌릴까요? 그렇죠. 그 안에 시멘트가 계속 그걸 안 돌리면 굳어버리니까 계속 그 통을 돌리는 거죠. 아,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속에서 흘러가고,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밭을 움직여 주어야 마음밭이 굳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런 은혜의 움직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그 중에 이제 핵심 주제들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핵심 주제를 우리가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 한번 이거 먼저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언약인데 지난주에 영광이었고 자, 여러분 영광을 우리가 오래 했으니까 딱 영광하면 떠오르는 5가지 영광 기억나시죠? 첫 번째 본체론적 영광, 예, 본질적 영광. 두 번째 발산적 창조적 영광. 세 번째 효과적, 관계적, 관계. 그렇죠. 효과적.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사귐의 영광이죠. 효과적 영광. 그리고 네 번째는 십자가의 영광. 그렇죠. 그건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줍니까? 뭐가 되게 하죠? 자녀된 아들된. 자, 뒤에 계신 분 뭐가 되게 합니까?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 아들 되게 하죠. 양자됨의 영광을 주죠. 마지막은 종말론적인 영광. 그렇죠? 그 영광은 현재 맛보고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죠. 요한계시록 7장, 8장에 보면 14만 4천이 뭐 합니까? 노래 부르고 있죠.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14만 4천이 왜 나올까요? 자, 통독에 다 나와 있는데 자, 14만 4천의 의미가 뭐죠? 12지파의 예. 12,000명씩. 예? 12지파. 12,000명씩. 아하, 비슷했는데 약간, 예? 자, 이게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그래서 12와 1000의 의미가 있다고 통독에 제가 적었는데, 그 뭡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1000은 영원을 의미하는 거죠. 영원.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 택하신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미 하늘에 뭐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하늘에서 찬송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14만 4천이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14만 4천이 이미 완성이 되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서 앞을 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종결 지어서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는 거죠. 이미 14만 4천의 그 영광스러운 찬송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성된 그 영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 영광을 우리가 계속 맛보고 이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볼 텐데, 자, 서두로 한번 여러분 땡땡을 맞춰보세요. 언약을 알면 땡땡이 보인다. 성경이 보인다. 예, 좋습니다. 근데 이거 다의적 의미가 있어. 다의적.
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을 알면 뭐가 보일까요? 일단 그 우리 동정사님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보인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연속성상의 언약의 전개니까. 자, 또 이런 뭐가 보입니까? 언약을 알면 알면 뭐가 보일까요? 아, 이거 언약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인 겁니다, 지금. 왜 딱 안 보이냐? 언약을 잘 모르니까, 이거. 그쵸? 자, 언약을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인다. 어, 글자잖아요. 두 글자. 언약을 알면 사랑. 사랑이 보인다. 아,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보이죠. 자, 또 언약을 알면 은혜가 보이죠. 야, 은혜가 뭔지.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게 그냥 막연하거나 굉장히 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하면 은혜가 보인다. 자, 또 뭐가 보입니까? 언약을 하면 꼭 두 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언약을 알면 또 뭐가 보일까요? 성경, 사랑, 은혜. 언약을 알면 많은 것이 보인다. 언약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 성품. 그냥 언약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함, 의로움, 완전하심, 하나님의 정말 그 무한하심들을 이 언약을 통해서 보이죠. 또 언약을 알면 또 뭐가 보입니까? 언약을 알면 언약을 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인다. 그렇죠. 뭐 사실 하나님의 땡땡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언약을 알면 하나님이 보이고 언약을 알면 사랑이 보이고 언약을 알면 그 속에 은혜가 나타나고 성경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사실 우리가 성경과 삶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하면서 좀 더 우리가 내용을 나열하기보다는 이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조금 좀 이것을 약간 설명을 넣었어요. 히브리어로 이 언약이 뭐냐? 베리트, 바라트 베리트인데 속박하다, 묶다, 걸다라는 의미가 언약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속박하다, 묶다, 걸다는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질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암벽을 등반할 때 앞사람과 뒷사람 사이에 줄을 묶잖아요. 그래서 뒷사람이 뭔가 발을 헛딛거나 뒷사람이 뭔가 좀 실수를 크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앞에 이어져 있는 그 줄이 뒷사람을 붙잡아 주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뒷사람이 완전히 그 절벽에서 완전히 미끄러져도 앞사람의 그 줄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이 뒷사람을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끌어주죠. 그래서 저는 이 바라트 베리트 하니까 마치 이 줄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묶어주고 연결해주고 끌어주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 암벽 등반하면 고수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고수가 앞에 가야 됩니다. 고수가 앞에 가서 그 중간에 정도 위치에 잘 박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갈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가야 할 길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붙잡고 묶고 생명의 줄로 묶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라트 베리트 언약이죠.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거기서도 딱 제사장들이 발을 담갔을 때 강이 갈라지잖아요. 그걸 책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제사장들의 그 믿음의 첫걸음이 아니라 뭐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굳이 갈라진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가게 했느냐? 바로 그 갈라진 것 자체가 언약의 성취로서 베리트, 바라트, 가르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만큼 언약은 생명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잘 나와 있는데 고대 언약을 이 언약이 모델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당사자들의 결속을 해서 여기 지금 이제 그림을 단순화했는데 소를 반 자르고 양을 반절로 자르잖아요. 잘라가지고 그 사이를 원래는 어떻게 하죠? 두 사람이 그렇죠.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죠. 굳이 자른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언약을 어기면 너도 쪼개진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생명과 결속되어져 있는 어마무시한,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너와 나는 생명을 함께하는, 생사를 함께하는 그런 언약의 공동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간다 그죠? 그럼 여기서 원래는 언약을 성립하려면 원래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가야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고 있었고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횃불이 요 사이를 샥 지나가잖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그렇죠?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의 언약, 구속 언약에서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럼 왜 아브라함은 이 사이를 지나가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킬 만한, 그렇죠? 언약을 이행할 만한 그런 신실함, 그런 성실함, 그런 아브라함 안에 그런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나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만 여기를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뭐에 대한 죽음이죠? 언약의 성취를 위한, 언약의 완성을 위한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언약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굳이 나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했느냐? 그리고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바로 이런 정말 생사를 같이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또 계속 우리 언약 보고 있는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언약이든 약속이든 뭐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모든 말씀이 언약이고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으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잘못 얘기했네. 아까 내가 말한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야. 하나님이 번복하시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의미를 바꾸시거나 의미를 하나님이 제한하시거나 의미를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해서 바꾸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신실함이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딱 그걸 보고 얘기합니다. 자, 보라,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데 자기가 만나고 느낀 하나님을 바로 이 말씀 속에 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그렇죠.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언제쯤 내 앞에 나타날까? 물론 이제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준비가 내 안에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때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죠. 결혼뿐만 아니라 뭐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딱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 그렇죠?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기는 하시는데 우리 생각이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으시는데 정말 엉뚱한 걸로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이 정말 썩어질 걸,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안타깝겠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으신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삶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과 내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미끄러지고 혼자 넘어지고 혼자 그래서 생쇼를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영적인 촉을 두고 뭔가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어제랑 오늘 좀 두통이 와서 두통이 오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도 참 이렇게 막 그 일을 막 만들어서 하고 막 굉장히 좀 마음에 늘 막 계획으로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뜻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달에 꼭 한두 번씩은 두통이 와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하던 일들을 좀 멈추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마음을 열어야 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두통도 은혜구나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는데요. 버든의 성도님들께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점심 지나고 나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회복이 됐고, 계속 아팠으면 수요일 날도 하기 어려웠을 텐데, 감사하게 또 이렇게 함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우리 삶에 정확하게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언제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가장 최선으로 완전하게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정말 그것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평안하죠. 항상 그래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안 넘어올까요? 됐다. 자, 언약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반복성이에요. 반복성.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공식적으로 언약 갱신을 여러분 몇 번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6번. 비슷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 얘기하셨고 계속 얘기하세요. 다 헤아려 보니까 몇 번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제일 많아요. 그 뒤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7번이죠. 7번 언약 갱신이. 근데 그 언약 속에서 반복되지만 그 언약 내용은 같아요. 그럼 같은 내용을 왜 하나님이 7번이나 반복하실까요? 반복하신 시점이 있더라고요. 뭔가 큰 싸움이 있은 후에, 그리고 그러니까 큰 싸움이라는 게 이제 그 가나안 롯을 구하기 위해서 벌였던 큰 싸움. 그리고 하갈을 택해 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을 때,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시점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어떤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또다시 갱신하시고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징은 뭘까요? 한 번 말씀하시고 딱 땡이 아니라 계속 중요한 시기마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특징이 뭡니까? 언약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계속 더 노력. 계속해서 그 언약으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단히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 즉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존재라는 거죠. 뭔가 우리 안에 메모리 칩이나 반도체 칩이 딱 있으면 한번 딱 각인되면 안 잊어버릴 텐데 이게 자꾸만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인을 뇌동생이라고 하고 또 가뭄 드니까 애굽으로 가버리고 이제 자녀가 안 생기니까 이제 막 그 하갈을 취하기도 하고 자꾸만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기서 드러나죠. 계속 말씀하셔서 그 언약으로 마침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안에 열심과 성실과 참 우리 안에 연약함들도 같이 보게 되어지죠. 또 하나 유기성이 있어요. 유기성. 이게 뭐냐?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은 유기성이 있어요. 언약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한 언약의 성취, 이것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은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이런 유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유기성은 또 한 부분이지만 전체로 붙여놓고 보면 굉장히 큰 그림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영원전 언약과 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언약 안에. 그래서 언약은 이렇게 연결성 안에 있다. 자, 그럼 그거는 우리한테 뭘 얘기해 줍니까? 언약의 연결성, 유기성은 그 언약의 유기성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버든의 교회가 있고 버든 하물교회가 있고 여기 우리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그 언약, 유기성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언약은 유기적인 유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정말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이 언약의 유기성,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 점진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게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나중에 가보니까 사무엘 상하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이사야에서도 얘기하죠. 올 것이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실제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여자여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내 몸에 네 몸에 임마누엘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언약이 어떻게 되죠? 점점 구체화되고 점진적으로 그것이 이어지죠. 언약의 점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한 번에 이렇게 다 드러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언약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나의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은 뭐예요? 그냥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거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의 어떤 전체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이해하고 있으면 내용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그 점진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는 어떤 그런 지혜가 또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어쨌든 언약은 이렇게 점진성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간다. 우리 개인에게도 이 언약의 점진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방에 다 깨닫게 해주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져 가고 열매를 맺게 되죠. 언약의 뭡니까? 점진성이죠. 또 안 넘어가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언약의 통일성,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거대한 이야기다. 제가 아까 점진성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언약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로서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약은 완전성입니다. 모든 언약이 완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그 모든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의 완전성이죠. 왜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질까요? 그 언약을 계획하시고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언약 안에 뭐가 있다? 완전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진짜 여기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것만 읽어봅시다. 언약의 특징 뭡니까? 첫 번째 반복성, 두 번째 유기성, 세 번째 점진성, 네 번째 통일성, 다섯 번째 완전성이 언약 안에 있다. 언약은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으로 은혜이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죠. 예를 들면 보세요. 자, 복의 근원 선발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대회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그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까? 복의 근원 선발대회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뽑혀가지고 그렇게 선발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었느냐? 그 이스라엘의 그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의 원래 집안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택한 민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브라함 안에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자기네가 택한 민족으로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택함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것이지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뭔가 대회에 나가 우승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신 은혜와 아브라함 안에 그 죄성 이것이 함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육신적인 죄성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다. 그리고 방주 탑승 자격 시험에 노아가 통과해서, 그렇죠? 그 100만 대 1로 노아가 통과했습니까? 거기에 가장 적합한 창세기 6장 5절 뭐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이 뒤에 부분이 많이 보여지는데 뒤에 부분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방주 자격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방주 건축 기사 1급 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로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예수 제자 인턴십 과정 갈릴리에 붙어가지고 베드로가 만대 1, 2만 대 1인데 거기에 응시해가지고 베드로가 심사를 막 거쳐가지고 최종 합격해서 제자 된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찾아가셨어요. 아멘. 찾아가셨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는데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호텔을 나와가지고 혼자 갔거든요. 근데 갈릴리 지역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막 걱정, 목사님이 무모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긴 다 그쪽은 안전합니다. 아침에 이제 딱 새벽을 걸어가는데 진짜 갈릴리 그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가셨잖아요. 참 굉장히 참 무한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생에 한 번은 진짜 의미 있게 한번 이 성지를 다녀오는 것도 참 필요한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100%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은 그 당시에 뭡니까? 아싸 중에 아싸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지역이죠.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아싸 중에 아싸의 나사렛에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라는 거죠. 제가 전에 그 신대원 다닐 때 열린교회 인턴십 지원했는데 제가 사기예요. 왜 사기 됐냐? 3기 때 지원했는데 떨어졌거든요. 3기 때 툭 떨어져가지고 아니 뭐 어떻게 하나 이제 그만할까 그러다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4기 때 또 지원을 했어요. 4기 때 또 지원하니까 3기 때 지원했던 사람으로서의 뭔가 어드밴티지가 주어져가지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인턴십 들어가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인턴십 과정 선발된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세리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어부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삼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 멀리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기는 여러분 모태신앙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정말 100%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언약은 뭐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언약 안에 내가 언약을 받을 만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능력도 조건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뭐냐? 계속 언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 인간은 그 언약을 실현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언약을 실현한다. 대표적으로 제가 야곱을 들어봤어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림이 아니었죠. 오히려 야곱이 그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집에서 이런 장자권 욕심 내다가 결국 막 그 자기가 형 모습을 하고 가서 축복은 받는 건 성공했지만 형하고 이제 불화가 생겨가지고 집을 나가잖아요. 정말 엄마를 너무 사랑했는데 참 가슴 아픈 게 그때가 마지막이더라고요. 야곱이 엄마를 본 게. 결국은 이런 욕심 속에서 야곱이 결국 도망자가 되어야 됐고 도망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하나님이 도망자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보여주신 사다리의 그 비전은 뭘 의미할까요? 네가 네 능력으로 네가 네 힘으로 장자권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릴 거야.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사다리가 이어주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복의 문을 여시겠다. 결국은 이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림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야곱이 계획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처음에 누굴 사랑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엮여가지고 결국 부인이 4명이 됐어요. 정말 기구한 인생 아니에요? 4명의 부인이 또 얼마나 야곱을 놓고 밀치고 땡기고 여러분 4명의 여자 안에 있는 야곱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참 정말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간. 부인들이 또 막 그 남편의 사랑을 위해서 자식 낳기 대회를 하잖아요. 또 낳고 또 막 이렇게 첩을 내어주고 또 거기서 낳고 그러면서 4명의 부인 사이에서 야곱이 굉장히 팍싹 늙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막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인생 속에서 그 절박해요. 절박한 감정 속에서 씨름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겜성에 갔는데 거기서 또 아들놈들이 정말 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니까 그 아들놈들이 정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죠.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고 생명의 약속의 징표인데 생명의 약속인 징표를 가지고 오히려 속였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자기가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친 거와 똑같은 거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더 악한 것으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막 세겜성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여버려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주변 부족한데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 주변 부족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변 부족에게 다 두려움을 주고 야곱을 이렇게 다시 야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죠. 요셉을 잃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편애가 문제였죠. 이 편애 이 이슈가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참 이게 고질적인 게 있는데 라헬을 사랑했던 그 편애의 이슈가 계속하면서 요셉에게 가고 결국 그 요셉이 결국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이 과정들도 가만히 보면 이 정말 야곱의 일대기 속에서 섞여져 있는 굉장히 정말 많은 사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안에서도 하나님 놀랍게 지혜로 일하시죠. 맨 마지막에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죠? 내 나그네 연수가 135세인데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3글자. 땡땡. 비슷했어요. 근데 조금 더 야곱의 그 정서가 느껴지는 단어가 있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의 고통을 다 느꼈어. 내 나그네 인생이 그렇죠. 험악한? 그렇죠. 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인생. 아니 20번 아직 그런 인생은 아닌데
그리고 애굽에 죽죠. 애굽에 죽고 나중에 장례식으로 돌아오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해야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의 인생 안에 욕심과 속임, 도망, 편애, 갈망, 고통, 허무, 절망, 그리고 기도, 정말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인생의 이슈와 문제와 고통, 갈망, 정말 그 변하지 않는 이슈들, 그 많은 약점들과 연약함들 그렇게 많이 있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만큼 위대하고 신실하고 놀랍고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언약의 완전함. 바로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언약의 신실함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약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아버지 앞에 오늘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